오늘 시간에는 한 번 구원은 정말 영원한 구원인가? 영원한 주제, 영원한 의문입니다. 이걸 제목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그동안에 제가 했던 말을 약간 뒤집으려고 해요. 잠깐 뒤집으려고. 그러니까 뒤집는다는 것은 전체적인 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표현을 잘못하게 되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제가 이제 최근에 상담을 받아보게 되는데 어떤 분이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서 연락이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세요. 근데 자기를 목사라고 소개하지 말라, 자매님이라 불러라 하는데 미국에서 엄청난 그 귀신 축사에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고 이분은 어쩌면은 선지자와 같은 자인 것 같아요. 탁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아버려요. 그냥 이렇게 탁 보면은 당신이 어떤 삶이고 어떤 사람이었었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당히 예언자적인,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언의 은사가.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분인데 한 10년 동안 일본에 들어가서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기가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내가 과거에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해서 나를 징계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는 그냥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딱 보면 그냥 말씀이 막 떠올라서 그냥 말씀을 막 해버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딱 신비에 꽂혀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내가 하는 사역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아니었나 라고 말씀으로 점검을 해서 말씀으로 쭉 점검을 했는데 아무도 자기가 했던 사역이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아닌가, 잘못 알고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던 차에 갑자기 올 7월 지난달이죠. 7월 초순경에 유튜브에 귀신에 관한 어떤 영상이 하나 뜨더라는 거예요. 저에 관한 설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를 딱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그 사역했던 귀신에 대한 사실을 알고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잘못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실이고 진짜라고 확증해주는 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낙심해서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러다가 다시 힘이 나서 주여, 아니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 사실을,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실제 뭐 경험 얼마나 해본 것도 아는데 어떻게 해본 사람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읽어만 봐도요 느낌이 와요. 읽어만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느낌이 확 와요. 분별이 딱 생겨요. 이건 이거 맞고 이건 이거 맞고. 근데 그것은 뭐 제가 뭐 똑똑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가 봐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죠.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IQ에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하려고 하는 그 열망 가운데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몇 가지만 들어도 정확히 딱 집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 제가 하는 설교 인터넷에 조사해 보세요. 많지 않아요. 귀신에 관한 설교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가 엄청나게 영향을 파급력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 사람들이 보고 다 이제는 웬만한 사람 막 축사하고 있어요. 막 얘기 저한테 듣고 어떤 사람 이틀을 쫓아내, 이틀을 쫓아냈더니 간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틀을 쫓아냈대. 자기가 목사님 말씀만 믿고 그냥 쫓아냈대. 그걸 안 나가면 지가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래, 너가 이겨 내가 이냐, 너는 칼로 날마다 난도질이다. 내가 할 때까지, 너 나갈 때까지 난 너를 나가라 할 건다.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실제들이 이제 경험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의 거의 말씀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과 거의 똑같은데 한 가지 측면에는 조금 고려해볼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뭔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설교하시고 있죠. 다른 모든 것은 다 정말 그 예수님, 나하고 그 예수님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비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깨닫게, 성령으로 이 시대 가운데 깨닫게 해서 제가 알았는데, 그건 조금 안 맞는 데가 있는 것도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불이 딱 들어왔어요. 제가 언어를, 내가 지금 표현을 바꿔야 되겠구나. 왜? 제가 그동안에 생각해 온 게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방언 통역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이 시대에 말씀의 종이요 성령의 종으로 세운 아주 특별한 자다. 이 시대의 주의 종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러나 네가 한 말 중에는 생각해 볼 것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말 중에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뭘 지금 잘못 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뭘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일본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딱 얘기하는 순간 불이 딱 들어왔어요. 내가 오늘부터 다시 바꿔야 되겠다. 바꾼다는 것은 제가 한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표현을 제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하게 됐거나, 또는 내가 표현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처음부터 문을 닫게 만들어서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 오히려 아니 듣는 것만 못할 수도 있는 상태에 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그렇지 않고 마음을 열고 진짜 제가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들어서 바른 진리로 가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바꿉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완전히 이제 이상해졌네. 어느 날 일본 목사 하나 만나더니 완전히 맛이 갔구만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 이제부터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뒤집었어요. 지금 이제 한 번 구원은 뭐라고요?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맞다 라고 제가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말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이 영원히 구원이냐? 그건 아니. 다시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은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맞아요. 그러나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믿을 때는 줬다, 안 믿을 때는 뺐었다, 즉 말해서 의를 행할 때는 줬다, 죄를 지을 때는 뺐었다, 이러지 않은 거예요. 한 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효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한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저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주의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증거한 거 똑같은데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만약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이 신앙의 연조가 적은 사람들 어떻게 이해하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을 오늘 줬다가 내일 뺐었다, 오늘 줬다가 내일 뺐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죄 정도, 오늘은 구원 받은 것 같다, 내일 안 받은 것 같다, 오늘은 구원 받은 것 같다, 내일 안 받은 것 같다, 이런 게 아닌가라고 착각해서 나에게 편지를 사람이 있었어요. 문자를 보내. 목사님은 구원이 그럼 불안한 것입니까? 목사님은 구원 받을 줄 몰라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제가 구원 받은 것을 100% 신뢰하고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고 주님 이외에 구원자 없나 나는 100% 신뢰합니다. 어떤 자보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을 그렇게 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 받은 것에 희낙낙거리고 안전하다 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하니까 구원 자체, 예수님이 준 구원 자체가 좀 불완전하거나, 예수님이 주신 구원 자체가 이랬다 저랬다는 하나님께서 줬다 뺏었다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처럼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으라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고,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는 건 아니다. 우리에 따라서 때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국민일보에다 책을 냈어요. 구원은 영원한가? 구원은 영원한가? 이런 책을 냈어요. 두껍죠? 그래서 야, 요즘에 사람 가운데 야, 이런 책을 또 쓰신 분이 있구나. 얼마나 제가 반가워가지고 전화를 다 한 장 했어요. 그랬더니 직접 쓴 저자가 받지는 않고 이분하고 관련된 어떤 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저도 구입할 수 없는가, 한번 좀 사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계좌 불러주면 한다 해서 제가 계좌를 불러준 책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시냐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책을 쓴 거면 어떨까 하느냐고. 목사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목사님 생각은 제목이 구원은 영원한가? 그러면은 이게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뉘앙스가.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은 영원한가? 그러면 이건 답은 뭐예요?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그걸 쓰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제목만 보고 그래가지고 구원은 영원한가? 그렇지, 영원하지 않지.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빨리 사봐야 되겠다. 어떻게 나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목사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얼른 제가 책을 주문해놨는데 집사람이 아니 그 구원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했으면 어떡하려고 그 책을 샀냐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구원은 영원하대요. 그냥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대. 여기는 그러니까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이래. 그냥 영원히 구원이요. 그럼 영원히 구원이라고 할 만한 증거들이 있느냐? 증거들이 있다고. 몇 가지를 썼냐면 37가지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 맞다라고 있다 쓴 거예요. 여러분 책을 사다 보세요. 우리 성도들 보면 이 성경이 이분이 쓴 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그냥 바로 알아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저희 성도들은 이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하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지금 주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이게 관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히 당신 구원 받는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주여, 그러나 주신 책 읽어라도 봐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읽어봤더니 야,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 두 가지냐면은, 왜 영원히 구원받는 거냐? 영원히 구원받는 거냐?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나 또는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처럼 돼 있는 성경 구절은 다 징계인 것이지 지옥 가는 게 아니다. 그 징계를 받는, 이 땅에서 좀 징계를 받는 것이지 구원을 상실하거나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고요. 또 하나는 이 구원에 대해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다.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태복음 7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봐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분의 논리가 어떤 논리인가? 마태복음. 이분은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은 거래요. 이분은 예수님 영접하면 다 구원 받고 영원히 구원 받은 거랍니다. 혹시 그분이 채찍으로를 잘못해서 죄를 짓게 되면 채찍으로 때려서 징계는 받을 망정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리가 없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예수 믿고도 그냥 죄 짓고 살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여간 영원히 구원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다 지금 타락했는데. 그것 때문에, 거짓된 이 말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나온 적이 단 한 구절이 없어요. 전부 말도 안 되는 구절 갖다가 막 나눴는데 좌우지간 쭉 이렇게 보면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에 지금 구원 탈락처럼 표현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까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에서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주여 주여. 그래서 유대인들이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아니 그러면 첫째, 자 21절 누구에게 주여 주여 하는지 보세요. 나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이분의 논리대로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 22절에 자 구약 시대에 단 하나의 선지자나 단 하나의 성도가 귀신 쫓아내는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지 여호와 이름으로 쫓아내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논리로 자기가 딱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의 그 역사가 매일마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늘이 벗겨져야 돼. 빛을 본 다음에 자기가 어둠이 있는 걸 깨닫고 비늘이 벗겨져서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사도행전 9장 이전에 나는 흠이 없어. 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나는 다 지켰어. 그래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죄인의 괴수였다고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의 생각, 그 유대적인 사고 속에서는 헤어나지 못하겠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회개를 약화시키거나 회개를 빼버리는 바람에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가지, 믿음이 회개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는 것이지, 믿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건 없거든. 처음에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믿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데,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믿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같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같이 갔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돼. 그 처음에 믿을 때는, 처음에 믿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인데, 그 믿음은, 처음 믿음은 안 믿었던 걸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거.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은 그 믿음을 처음에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회개는 처음에 예수 안 믿었던 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하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처음에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나는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몰랐고, 그래서 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죽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지었던 자범죄들을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그 다음에 그 회개하는 것은 십계명을 어겼던 죄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상담해 보면요, 목사님 넌 날마다 회개해서 회개할 것이 없어요. 뭔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데요? 회개가 그냥, 나 회개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저주를 떠나지 않고 우리 자식은 귀신 들려갖고 있고 내 남편은 직장을 잃어서 떠돌고 다니고 있습니까? 나 열심히 회개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십계명 강의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대. 자기는 의롭대요. 꼭 욥과 똑같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저놈들이 저 친구 3명의 친구지, 저놈들이 잘못된 거지. 내가 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왜 나만 그렇게 꼭 찔러가지고, 나만 딱 지적해가지고 나만 그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가 못해서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다면 이런 고통은 안 했을 텐데, 하나님 뭐가 잘못했는데요? 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는요, 내 입을 채우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가 지혜롭고 지가 다 깨달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 15가지에 단 한 개도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죄가요 팍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대서 그물 잡으려 그물이 찢어지게 하면 그 앞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냥 죄인인 것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신이, 저는 사실 좀 착한 사람이에요. 저희 누님이 잘할 거예요. 네. 제가 좀 착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 그냥 밀려와 그냥 막 가득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사실 내가 뭐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어요. 저는 착한 아들이라니까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네, 나 그렇게 죄 안 지었어. 그런데도 그렇게 죄성이 느껴지는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부정하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 모습이 내가 느껴지니까 나처럼 큰 죄인이 없다 느껴진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좀 공부를 하게 되면 그나마 자기의 죄가 좀 알 텐데, 십계명을 요즘에 십계명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둔 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숭배했던 거,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했던 거, 마음으로 간음했던 거, 욕심 부려서 나누지 못하고 살았던 거, 도둑질한 거, 시간의 도둑질, 물질의 도둑질, 하나님 앞에도 얼마나 많으며 몰라 잘.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 죄를 깨달았으면 마귀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가 건드릴 수 없어요. 진짜 회개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쫓으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회개했는데 계속 저주가 남아있다. 저주야 떠나가! 귀신아 떠나가! 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놈들이 주인 행세를 했어요. 그러나 한 번 왔기 때문에 계속 안 떠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왜 회개하면은, 제가 회개해야 용서를 받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꾸로. 제 얘기를 듣고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안 된다.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회개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겠느냐. 그렇게 해놨어요. 그분의 표현을 제가 직접적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절대 이분 거 사다 보지는 마세요. 네, 사다 보지는 마세요. 또 이분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께는. 그러나 저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도 최선을 다했겠지요. 근데 자기가 들어왔던 거 이런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열심히 연구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 저는 이 시대에 어쩌면 변증가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회개도 쓸데없고 회개 안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야 결국에 우리 천국 가는 것이니까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한 번 구원하면 영원 구원시킨 거다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성도가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면, 성도가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면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구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를 짓잖아요. 그날 믿고 온편의 강도처럼 그날 믿고 그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나 그날 믿고 그날 죽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이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구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제를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성경 구절 하나를 댑니다. 로마서 8장 29절,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성령이 탄식할 정도로 성도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함을 입증한다. 성경은 성도는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회개할 수 없음과 성도의 회개 실력만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증거한다. 아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해야 죄 없이함을 받아야 주님 앞으로 유쾌한 날이 이른다. 내동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건데, 여기서는 성도는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회개할 수 없음과 성도의 회개 실력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증거한다. 성경은 성도의 죄를 성도도 열심히 회개해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며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죄가 완벽히 씻겨 구원이 유지됨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구원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성도의 회개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때문임을 입증한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는, 그렇게 회개가 구원이라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회개해야 죄영산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라고 믿고 싶으면 이 말씀이 아주 마음에 탁 닿아서, 오, 내가 생수를 만났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야,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구나. 여러분, 이분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고 우리가 지옥 갔다는 구절에, 제가 얘기하는 구절에 10분의 1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뭐예요? 생명책 이름이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이기지 못하면 지워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 믿고도 회개치 않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거예요. 영접한다고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버립니다. 근데 이분은 뭘 모르냐면, 저같이 회개를 해야 천국을 가고 회개를 해야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람은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회개 안 하면 돼지를 주면 다시 또 구원을 잃어버렸다, 또 회개를 해하면 구원을 받았다, 회개치 않으면 또 구원을 잃어버렸다, 날마다 하는 것처럼 저에게 생각하는가 봐요. 날마다 그것을 막 반복해. 그래서 구원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 구원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충분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실 구원은 영원히 구원을 얻으라고 구원 주는 것이지 줬다 뺏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니까 부인하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언제? 죽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구원을 잃어버렸다 얻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이 얻은 겁니다. 사실 구원을 얻은 것이나, 죽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가 말한,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는데 너희가 우상을 숭배한다면 내가 결국에 이혼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칼빈주의자들이나 이쪽에 한 번 영원한 구원하는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하나님과 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과 결혼했대요. 결혼한 거래요. 결혼한 사람은 이혼이 안 된답니다. 누가 이혼이 안 돼? 이혼 다 하지 요즘에. 이혼 안 되니까 채찍만 대고 그 관계는 파괴 안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헬라를 알아서 너무 감사한 것은, 헬라어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자체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베푸신 것이니까. 주님의 구원은 불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믿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 구원은 절대 흔들 일이 없어요. 저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흘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허리가 아파서 누워서 움직일 수 없었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나를 지킬 것임을 나는 믿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주님에 있어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행위를 계속하니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때 버리는 거예요. 지금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 짓고도 회개치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러나 그들을 죽을 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잃어버리는 것인 줄 아느냐? 성령께서, 자,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과정으로 일어나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죄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죄를 지으니까 쫓아버린 거예요. 왜? 죄는 천국에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야 돼 있다고요. 죄는 뭐냐?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면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첫 번째가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새끼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우리 아버지 정자 문자 기자인데요, 정자 문자 기자씨는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그 새끼니까 내가 들어가요. 남의 새끼가 들어오려면은 너 네 집에 가라. 우리 새끼니까 자기 새끼는 데리고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얻어야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죄사함이, 하나는 거듭남이에요.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되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야 돼. 아버지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생명을 분리해서 내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분리시켜서 나에게 준 겁니다. 이것은 거듭남이라 하죠. 뭐 뱃속에 들어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분리돼서 유전되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들어오는 건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두루니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면 그 속에 들어간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 내게 주신 성령으로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직접 지금 보좌에 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데, 그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 그것이 예수님,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이라고 나오고,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은 이제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성령이 생명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독생자,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거든. 근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맏아들로 섞여가시고 그 다음에 동생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분만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0장이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 나타나서 성령으로 바람처럼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동시에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것 자체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죄를 사여 받은 쪽은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끝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지. 그분의 피는 완전하니까.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째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은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고 구원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 거추장 것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생명을 가져오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자격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죄를 또 짓는다고 말해요. 왜? 죄된 본성이 육신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원하면 내게 있으나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한다.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된 본성이 나를 죄를 끌고 가기 때문에, 사단 마귀와 미혹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때로는 속아서 넘어가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혹시 하나라도 회개치 못한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 안 하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텐데, 그럼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냐?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뭘 모르느냐? 우리가 회개할 때
맨 처음에 예수를 안 믿은 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역사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처음에 믿을 때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십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다가 어느 날 죄된 본성을 깨닫게 돼요. 죄된 본성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아주 사탄 마귀의 포로가 돼 있어서 아주 뼛속 깊이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진실로 마음에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때까지 있던 모든 죄는 다 씻어져요. 그 순간에. 혹시 고백하지 않은,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하려고 하는데, 십계명도 알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혹시 생각나지 않는, 혹시 한 가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 때 너는 내가 몰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고 있으면 다 도매금으로 다 용서해 주는 거지.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그 회개 안 했잖아.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 진정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고 있으면 너는 나의 공로를 알아. 나의 핏값의 고통을 아는구나. 그리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한 게 아니라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로 회개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빛 가운데 늘 행하고 있으면 혹시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가 혹시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고백하지 않아도 예수의 피가 행하고 있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백만 해야 용서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백하지 않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나는 거룩하게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일이 낱낱이 고백하지 않는 죄랄지라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의 전제는 틀린 거예요. 네? 성도는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의 회개 실력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어쩌면은 논리적으로는 조금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은 회개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봐야 알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실로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죄가 다 용서받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력으로는 다 죄를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하라고 이 땅에서 이 땅에 이렇게 육신을 지닌 존재 우리만 천국에서 그냥 하나님 자녀 만들어버리지. 네가 그런 어려운 육체의 한계 속에서 직면해서 먹고 있고 사는 고통 속에서도 나만이 구원자라고 나를 따르고,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회개한다면 내가 너를 구출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에 감사할 줄 알고 나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고 그 사람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아는 거. 예.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영지주의자들은 깨달음이 있으면 되는데, 원래 빛의 자녀 가짜예요. 그 빛의 자녀도 사단이 빛의 천사로 과장했거든. 루시퍼라는, 루시란 말이 럭스가 저도 빛나다라는 뜻이거든. 빛의 천사였어요. 가장 천국에서 빛나는 천사였거든. 그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빛의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이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나중에 봤더니 다이몬은 그게 뭐예요? 마귀, 사탄, 악령이 다이몬이거든. 이 수준 높은 연기를 깨닫는 것은 다이몬과 하나 되는 것이고, 다이몬은 수호천사고, 수호천사가 하나 될 때 깨달음이 오고 그런 자가 천국 들어간다. 빛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빛은 사탄의 빛이에요. 가짜 빛.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참빛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쌍둥이가 있는데 이게 사탄 마귀다. 이 쌍둥이. 자기를, 그 사단이 얼마나 신이 되고 싶어서 환장했는지 이 나와요. 신이 되고 싶어 환장했어.
그럼 나는 예수님과 동등한 비길 만한 쌍둥이다. 이것을 막 외치고 싶은 거라. 이것이 영지주의 속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끌고 온 거예요. 도마를. 생뚱맞은 도마를 끌고 온 거예요. 사단 마귀는 오늘까지 얼마나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 말은 논리가 비슷한 게 되지만 이건 맞아요. 우리 스스로가 다 죄를 깨달을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려면 요한복음 15장 26절 14장 26절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여호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서 더 죄를 확실히 회개하려면 율법 말씀, 여호와께서 예수로 하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율법 말씀과 이 말씀을 다 집어넣어버리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몰라버리면 절대 저 같은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완전히 꿰고 있어야 돼요. 꿰지 않으면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만 알면 그 부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스스로가 죄를 회개하는데 혹시라도 한 개라도 만약에 회개치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너희들이 설령 회개치 않아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것은 틀렸다. 꼭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취직을 하려고 아침부터 나왔는데 시장터에 장터에 갔더니 아유 잘생기고 힘도 좋고 일 잘할 사람은 뽑아갔어요. 오전 9시, 오전 6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못 뽑힌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찌질이 못 났으면 죄송합니다. 그때까지 못 뽑혀가지고 시장에서 그냥 못 갔어요. 오후 5시가 됐는데 어떤 주인이 하나 또 왔어요. 너는 왜 못 들어가느냐? 예, 나를 써주는 이가 없어요. 그러면 에라 지질이 못난 놈아 죽어버려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상당하게 주리라. 내 포도원에서 지금이라도 일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건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나는 부족한데 나는 쓸모도 없는 인간이야. 이런 사람이 관심 있어요. 오후 5시에 와가지고 나는 써주는 사람 아니야. 내가 써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하라. 오후 5시에 일했어도 1시간 일했어도요. 맨 나중에 오후 5시 온사부터 품삯을 주라고 그랬는데 한 데나리오는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오는 하루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해야 줄 품삯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지를 진짜 깨닫고 죄인인 걸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고 있다면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거 혹시 회개 안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날 다 용서가 되고 한 데나리오의 구원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 쪼잔하게 그거 하나 죄 지었다고 너 그거 회개 안 했지 너 그거.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죄인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걸 아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더 성령이 깨닫게 하시려면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왜? 성령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니까. 저 같은 경우 성경 말씀 많이 아니까 더 회개를 더 많이 하죠. 여러분보다는 더 많이 하겠죠. 왜? 더 많이 아니까. 성령은 더 많이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주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한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언제 잃어버리냐? 우리가 죽을 때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언제 구원을 잃어버리냐? 우리는 지금 구원을 잃어버렸다, 얻었다, 이거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죽을 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16절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16절이네요.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계명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0계명을 안 지키면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뭐 고르반 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리고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파렴치한 놈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없이 여긴 자들, 십계명을 없이 여기고 안 지켜도 된다. 아니요, 그 사람 천국 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여기에 영원토록이란 말에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 버렸어요. 헬라 원문을 봤어야 됐어요. 헬라 원문은 세세 무궁토록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이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forever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forever가 아니에요. 헬라 원문 에이스톤 아이오나요. 에이스는 포예요. 뭐뭐 동안. 에이스톤 아이오나. 아이오는 세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시대, generation. 아이오는 generation, 세대예요. 어떤 시대를 age, 어떤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대까지, 시대 동안이에요. 이 시대 동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번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마음이 아프겠죠. 죄를 짓게 되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까지는 영원토록이 아니고 이 시대까지는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죽을 때에 그가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죄에 있는 사람을 천국에 못 데려간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떠남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구원을 얻는 것을 상 얻는 거하고 똑같이 표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오히려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상에서 버림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버리는 거하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가 있다. 그 믿음을 지킨 거하고 의의 면류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급을 얻게 달려가는 것은 구원을 얻게 달려가고 동일한 의미예요. 결국에는 동일한 의미,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일 안 해. 상급 좀 안 받으면 되지 뭐 헌금할 필요가 있겠어? 나는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돼.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천국 들어가는데 뭐 이거 좀 일 안 한다고 상급 안 받는다고 천국 내가 상급 안 받으면 되지.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가기 어려워요. 구원하고 상급하고를 완전히 별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상급 얻는 것을 구원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만은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태하고 죄된 육신에 팔려서 오늘도 육신에 팔려서 우리는 죄를 질 거니까. 그러면 죄의 육신에 팔려서 죄를 지키면 지옥에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복종시켜 주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야 돼. 그래서 나더러 주여자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말씀 왜 부정하는데? 믿어야 천국 간다고 했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하지 못하니까 회개라도 하라 그런 것이지. 이 세상 사람치고 어느 누구가 다 행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마지막의 구원의 관문은 회개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른편 강도의 예표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 나는 죄인 맞아요. 당신은 죄 없어요. 당신의 나라 천국이 들어갈 때 나도 생각해 주세요. 네.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 그 오른편 강도가 우리에게 설명한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천국 간다 찬송하지 말고 혹시 죄가 있나 생각해서 죽기 살기로 회개해야지. 야 찬송 불러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 좀 벗고 보니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냥 귀신이 또 회개 안 하고 그 마음 미워하는 게 그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줘서 회개하는 시간을 준 건데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사람은 암병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병이 걸리잖아요. 회개하라고 지금 기회를 준 거예요. 너가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암병이 걸려서 심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할 때 내가 뭐 왜 일어나 회개하라고. 중암병, 암병 걸리거나 불치병이면 반드시 회개할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용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할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그렇게 다른 데 시간에 허비해 버린다면 그건 지금 큰 낭패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의 부주의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은 너무나 귀하고 고귀한 구원, 영원한 구원인데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치 못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날마다 가슴을 치며 우리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